하지만 필리핀 미션 365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바울 선교의 창립자이시죠. 현재 바울 선교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동희 선교사님, 오늘 미션 365 현장 인터뷰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선교사라고 소개를 드렸던 이유는 이미 정년 은퇴를 하시고 정년 은퇴와 더불어서 이미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사님 파송 받으신 지가 지금 몇 년째이신 거죠? 정식으로 외국에 가서 선거하라고 나면 선교사 파송이 아니고 재미있으라고 붙여준 거예요. 네. 남은 여생도 그 관심 가지고 살을 해가지고 나가서 선교사처럼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집회 다니면서 선교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너무 이제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정년 은퇴하신 지가 지금 12년째. 12년째. 네. 12년째 사실은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50년? 40몇 년 동안 목회를 45년 동안 목회하고 네. 은퇴한 지가 12년째. 네, 네. 목사로서 성직자로 생활은 57년째. 네, 57년 동안의 성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었죠. 제가 목사님 정년 은퇴식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에 사실은 몰래 참석했었거든요. 초청은 못 받았지만 제가 가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그때의 그 선교사 파송을 받던 그 순간을 제가 이제 잊을 수 없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온 교인이 일어나서 거의 5천여 명이 넘는 전 교우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했던 그 기억을,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근황 어떠신지요, 선교사님? 요새 그 국내일 집회가 주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 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선교와 이제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또 교회 나가야 될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어서 주로 국내적인 그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제 임무인 것처럼 요새는 그렇게 되었네요. 전 세계 지금 몇 개국이나 지금 막 다니시고 계세요? 글쎄요. 나라 수로는 한 95개국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 83세요. 8학년 3반이십니다. 네, 제가 늘 선교사님께 묻고 싶었던, 만나뵈면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또 선교를 하고 계시는 또 전문가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동희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저는 있을까요? 가장 짧게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교육 개척도 하고 집중사역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학교도 그러잖아요. 결국 예수님 생명 주는 거라 해서 저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전도하면 국내에서 하는 것, 해외에서 하는 거는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구분의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즉 그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고 네. 편리상
유일하게 하나의 그 알리기 위해서 국내전도 해외 선교 그렇게 나눠서 파트도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그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이나 그 지방, 그 다음에 온 유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마리아에 소외된 지역 아니겠어요? 고통받는 지역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선교라. 저는 그렇게 좀 적용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해외 선교, 저기 다크 선교는 온 세계 선교라.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게 될 때 이 네 부분에서 선교를 했어요. 보통 해외 선교, 뭐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만 유명한 줄 아는 것부터가 선교를 어렵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돌보지 않고 왜 외국만 생각하느냐 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오늘은 선교팀이 자꾸 변해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등등 이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는 이렇게 뒤어서 제가 이제 목회 45년 동안 적용을 해봤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시형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크스로 가는 순서 명령이 아니고 헬라어는 카이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해보자 했는데 된 거예요. 개척회 때부터. 왜냐하면 성령 임하시면은 천재 조건을 말씀한 대로 그때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3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4가지에서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창스럽게 성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5도로 치유 하나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복음화가 되었지도 노력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내게 하는 거라. 그리고 구역에서는 고아와 가부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등등을 사마리아 선교로 제가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로 선교사 보내고 복음화를 온천에 전한다는 것을 닦으시라는 그 단어 속에 너무나 잘 되었고, 이것이 순리적이고, 그리고 해외만 생각한다고는 비난도 있을 수가 없죠. 왜? 현재 예루살렘 우리 전주에 사니까 전주와 전라도를 어떻게든지 복음의 땅으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원리를 가지고 저는 45년 동안 목표를 했고, 우리에게 선교의 하나의 주류를 이룬다. 그렇게 봐서 또 재밌게 했어요. 네. 바울이들이 가져야 될 7대 정신 있습니다. 이걸 직접 또 만드시고 또 목회자로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이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들어도 며칠 강의를 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만 가족들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이 바울 선교의 핵심 가치인 이 7대 정신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83년도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시작을 하는데,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관이라든지 뭐 회칙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다 준비를 했어요. 이름 있는 선교단체 그 선교 정관이나 뭐나 다 해가지고 하려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선교사 경험이 없는데 내가 만들면 선교사들 그쪽의 경험과 그쪽의 모든 정서와 원칙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칙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운영한다. 그리고 안 만들다가 6년 후에 우리 선교사들이 경험 가진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속의 정관과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선교사 7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불문율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선교사 가장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또 목사보다도 더 용기가 있으니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절대 믿음 확신.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독교는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믿음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가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니까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구원 확신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서는 소명받지 않은 사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절대 소명을 두어서, 그래서 콜링만 정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각종 필요한 것까지 전부 몰아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은 기도하지도 말라셨잖아요. 그래서 소명이 뚜렷한가를 보기 위해서 절대 소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에 들어가는 악령과 싸우는 것이게 되어지는 전투, 영적 전투인데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썼으니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고 참 많이 기도 썼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절대 기도를 두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했을 줄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휘파람을 불게 일어나라.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음을 감사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고, 그게 또 응답이 된다 했기 때문에 절대 감사 이것도 두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걸 두었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한 복종을 죽기까지 해야 되라. 또 우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종도라, 상관하게 순도하라.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복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이제 세금도 바치라, 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조직과 모든 것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세금 바쳤는데 세금 바칠 필요 없지만 한 것은 하나의 그때의 윤리, 하나의 그 국가의 법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직과 모든 인간 관계를 포함해서 물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우선이면서 그것을 복종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순종하면서 일을 잘해야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헌신 그 두었죠. 그래서 게으르다 보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으면서 예수님이 게으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르했거든요. 그럼 죄가 되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한 자였거든요. 우리가 절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목자가 되자. 그런 차원에서 절대 헌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랑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는 띠라 그랬거든요. 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겠지만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사랑. 우리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놓았으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절대 사랑 그렇게 7가지 두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는 법이 없었지만 6년 동안에 이 정신 가지고 잘 운영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화목했었고 절대 복종에 있어서는 현대인에게는 거슬리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연애 시절 가장 사랑이 깊었을 때는
목마르다 말 한마디만 있어 갖다 물 떠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랑 속에는 절대 복종이 있는 거고, 만약에 부부 한 10여 년 살아가지고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물 떠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는 손은 나잖아요. 그만큼 복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질서 속에 포함되어서 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면 우리 응답은 복종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점에서 요새 현대인에게 가장 거슬린 언어지만 네. 복종을 저희들이 두었고 그리고 잘 진행되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폭군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네. 사랑스러운 분에 대해서 이런 태도라 그런 의미에서 이 7가지 무난하게 지금도 우리는 정신으로 군인 정신이 있듯이 학생 정신이 있듯이 우리 성모사 정신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7대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 근데 선교사의 영역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동희 선교사님께서 정의하시는 뭐 길거리 선교사도 있고 문화 선교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35년 있다가 인도에 가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세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영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최초로 그랬잖아요. 최초 선교사는 다 영국 사람이었고 선교비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데 영국의 세수가 되었나? 모슬렘이 떼지어왔어요. 그들이 점령하는데 뭐 속수무책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참 영리하고 좀 영적으로 좀 깨어난 분인데 이걸 자랑한 거예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비도 수없이 보냈으나,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참 좋은 경지까지 갔으나 선교사 하나하나를 선교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셔널이 처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미셔너리들이 운영하는 교회 체제가 선교 체제로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일랜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만 선교사가 아니라 회심한 사람을 전부 선교사로 만드는 그것이 원리이고 그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파급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에 우리 한국 성경에 참 번역 잘 되었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는 권세, 그 왕자가 아니겠어요? 능력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고 능력이죠. 그것이 선교사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고 기본적인 면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와 계시면 그는 바로 선교사다. 우리 지역 예루살렘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선교할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의 선교도 감당하고 해외까지 훈련만 받으면 해외 선교사로 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한 30년 정도 외친 것은 우리는 선교사다. 아직은 해외 선교사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면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 계시라면 바로 선교사라고 그렇게 그런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론에서 했는데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8가지 부분에서 얘기하면 해외 선교사 훈련만 받으면 되니까 나는 해외 선교사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물질로 도우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단기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와 있는 한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외 선교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으니 우리 자녀는 혹시 이 자녀들이 어떤 환경의 직업을 가질지라도 선교사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바치라. 그래서 저는 막 사람을 내놓아라 많이 강조했죠. 물질만 내놓으면 그만이냐, 자식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부모 선교사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선교사, 나간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금 기도하자. 그 다음에 물질 선교사, 선교비가 있어 선교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물질을 내가 소유주라 생각지 말고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용권밖에 없다. 우리는 사용자다. 사용자라 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강시키자. 그래서 물질 선교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장 선교사. 직장에 나가서 그곳에 50명 있으면, 믿지 않는 50명 있으면 그들을 다 구원시키고 직장 문화를 예수님 문화로 바꾸자. 뇌물 문화도 있고 혹은 좀 이중창고 많이 쓰잖아요. 문화도 있고 그것을 탈피해서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직장의 비를 아름답게 정직한 회사표를 하라. 그리고 직장인들 구원하라. 이런 등등으로 직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족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이 참 무서운 말씀을 썼어요.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의 배반자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자.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내 친척 아무개 문화나를 내 친척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친척을 전부 구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가 되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문화 선교사를 얘기했어요. 지금 문화의식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문화, 음란 문화, 세상 문화는 세속 문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그래 영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방송하는 아나운서 하나까지라도 언제나 중심을 예수님의 선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게 될 때 등등으로 문화 선교사 그렇게 강조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서민적이지만 길거리 선교사라고 저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얘기하면 택시 타게 될 때 찬동 받지 말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든지 팔든 나는 선교사라는 의식 가지면 거짓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참 예수님의 사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부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8가지 이외에도 많겠지만은 저는 우선 8가지를 강조를 하고 손들고 나는 선교사를 외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이 작업이 제가 설교의 주 제목이 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셈이 그렇죠. 보통 저도 초창기 때는 해외 선교사 하면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해외 선교사의 영역도 좀 다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해외 선교사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주민 선교사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한국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200만이에요. 근데 2040년 쪽 가면요 1000만 명 된다네요. 그러면 난리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만 아는
뉴비긴 선교사실의 영국 사람처럼 있으면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와서 모스크 세우죠. 불교인들은 막 한국에 쏟아진 사람 보면은 그저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유학생들, 그다음에 장사꾼들 몰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함으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고국에 가게 될 때는 특별히 유학생들 막 쏟아지니까 선교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안산의 노동자를 말을 그것을 있는데 우리 바울 선교도 이 부분에 이 국내에 있는 그들을 이제 복음화시키려 해가지고 국내에 한 10여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뭐 다양하게 옛날에는 뭐 북방에서 뭐 남방 이곳으로만 끝나는데 지금 다양하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 그리고 다양해진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온 교인이 선교사 되어야만 일을 감당하지 이제 해외 선교사라는 개념의 선교사만은 안 된다. 먹혀든다. 그런 주장을 하지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모든 교인들이 전체가 다 이 8가지 선교사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부터 달라진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예를 들면 루안다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루안다가 투시족과 후투족과 싸움이 붙어서 종족 싸움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을 서로 죽인 거예요. 나라가 적어요. 거기다가 90%가 카톨릭과 개신교하고 90%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는 했으나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지는 못했다. 그런 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중심이라고는 이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나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간 예수님 성품 가지게 만들었다라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세계거든요. 교회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사령부로 정해주신 것이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훈련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서 나가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교 영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부터 딱까지 제가 이제 40년 목표는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님은 선교 전략하자. 선교 사령관이 느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선교는 이웃을 돕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많이 도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 이웃 돕기 잘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 참 명철하신 분이 있어서 선교를 가르치게 될 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선교할 때 이방 보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쪽에 가면 방콕에 갔다 그러면 방콕 선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태국을 복음화시키는 왜 선교사는 그 지역 목사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선교사거든요. 그럼 그 지역 목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 지역 목사에게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일, 그리고 태국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를 나가도록 하는 딱 그 선교죠. 그렇게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그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바울 선교회가 다른 선교단체보다도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선교로 내보낸 일을 좀 빨리 한 거예요. 이런 원칙 안에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에서 선교도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른 선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선교 원칙대로 했더니 시대적 상황도 다 포괄시키면서
그러면서 시대적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이건 영원한 거니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바울 선교의 마더처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명 깡통교회로 알려진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하셨는데, 개척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하고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우리 선교사님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초창기 때 쓰셨던 책을 보았는데, 그대의 책 안에서 이 대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전주에서 목회하실 때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당회가 더 무섭다, 힘이 세다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쓰셨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하나의 개척의 이유가 되셨으면 또 되셨을 것 같고요. 좀 그 약간 제가 수정할게요. 네네. 하나님보다 당회가 세다는 것은 그때 제가 전 농촌 목회를 19년 했어요. 네. 19년 하다 도시 올라오니까 젖 먹는 자식 버리고 온 것 같아요. 농촌교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 도읍시다 했어요. 어느 약한 교회가 있으니 도읍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1년 예산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 교회를 돕는 예산이 없대요. 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회에서 그런 일을 당한 그 다음에 느낀 것은 1년 예산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했어요. 1년 예산이. 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예산 안 세웠어요. 지금도 안 세워요. 왜냐면 1년 예산 세우면 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에서 밖에 나가면 비법이에요.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을 내가 안디옥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는 그 23년 저도 목회했어요. 농촌 목회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전주 안디옥 교회도 23년도 목회했거든요. 안 세우고 지금도 안 세워요. 너무나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지 필요치 않은 거 안 채워주시거든요. 필요하다면 은행 잔고가 빵이었어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오죠. 그렇게 한 거고, 깡통교회는 제가 깡통교회에 목사로서 일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생각하는데 깡통교회를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있을 때 4개 교회를 개척하리라. 구역이 4km 멀잖아요. 3개밖에 못 왔어요. 남은 하나를 해야 되겠는 부담감과 더불어 마침 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 서울에 세워지면서 거기를 다녔어요. 제가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 전부터 선교사에 대한 고마움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데다가 그러면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 들은 거예요. 기성교회 서기보다는. 그래서 마침 전주역이 저쪽으로 이사 가면서 그 지역이 개발적이 생겼는데 여기다 하고 싶어요. 한 2층, 3층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군산 비행장에서 몹쓸 그 비행기 경납고 비행기 집 있잖아요. 허술하니까 누가 사다가 창고한다고 지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한 3년에 예배당 지체한 것이 오늘까지 못 졌어요. 네. 그래서 깡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 하다 보니까 내가 선교한 것은 1%도 없어요. 주님이 깡통도 주님이 주셨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또 빨리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빨리 성장했어요. 성장까지도 주님이 하신 거고 하나 없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도 1% 내가 했단 말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 하는데 1년 동안 기도했죠. 그때 내가 49살이니까 영년이 먹으시 굉장한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 가지로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때 사개오 선생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러다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50%씩 갈라보게 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교로서 많은 사랑 50%는 갈라먹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께 비좀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60%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문서는 60% 이상 성교로 쓴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 또 내가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으로 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 믿음과 의지는 절대 둘 수 없는데 11조도 전부 성교를 바치게 그랬어요. 개척 첫날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60% 이상은 성교비를 씁니다. 11조는 전부 성교비를 씁니다.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는 11조가 제일 많잖아요. 네. 11조도 교회 중에는 성경 합하니까 70%가 넘는 거예요. 나는 60%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0%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70% 평균 70%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인간 의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도 감당을 만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더 현명하셔서 나는 60%밖에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70% 내버려 보시면서 그럼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 두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 주셨는데 모든 기관을 다 자립시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전에 농촌 목회 23년 하게 될 때 찬양대 얼마, 주일학 얼마 다 예산 세웠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교회가 다 세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예산 안 세우리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선포했죠. 모든 기관에 지원합다 했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헌금만 가지고 쓰라. 유치부도 10명 모이면 한 줄 헌금이 1,000원이라면 10명이면 넉 줄 들은다는 4만원, 5줄 들은다는 5만원까지 쓰라는 거죠. 중동부도 그렇고 1년 딱 지나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자기 경험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예산이 없을 것만 아니라 어떤 기관도 지원 않거든요. 그럼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경험과 과거 교회 전통을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성교의 그냥 그놈은 돼요. 못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저도 걱정했죠. 어떻게 지원 않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전략이 오고요. 너무나 함부로 쓰잖아요. 교육도요. 그 주일 학생들은 다 날마다 간식 주잖아요. 간식 주면서 해야 뭐 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전부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편에 조금만 기울을 지기만 해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제23년 너무나 즐거웠어요. 참 기쁘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3년을 아니 7년을 수일같이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어서 성교를 하는 교회를 보면 왜 안 할까? 저렇게도 쉽고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각 기관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선교국을 정하고 선교사들도 네. 기도하고 또 그 자립된 그 예산 안에서 또 후원하는 일까지 아마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성경이 흥분시켰단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마음에 힘이 났다.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부족하니까 그때 은혜를 주셨는 것 같아요. 자립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에서 돈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헌금 나왔다면 그 헌금의 60%는 교회에 성교비를 내라. 그러면 같이 해서 성교를 보냈다 했는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가 하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밖에 하나님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특별히 예를 들면 대학부, 청년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마다 또 이제 자기들의 성교 계획이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지원은 한 교회 창구로 다 나갔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성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선교하면 교회가 순결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을 돕는다는 마음속에 항상 단순하잖아요. 불쌍하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23년 동안에 교회 분란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도 진체된 일이 없었어요. 그 선교라고는 새로움이 항상 교인들을 자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국내의 바울 선교회 훈련센터 6층인가요? 가보면 그 바울 선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흥미로운 도표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이제 선교사 파송 숫자와 교회 재정에 관계된 그런 도표였는데 그게 거의 정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교회 재정이 그렇게 늘어서 선교사 파송 숫자가 늘었는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왜냐면 네. 하나님께서 제가 23년 목회했어요. 네. 근데 IMF가 도중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위기죠. 그런데 상관없이 교인 출석 수와 교회 재정 증가가 한 번도 하향 곡선이 한 번에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울 선교사 수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교회를 안디옥교에 소속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완전 초계파 기관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한 30여의 교파산에 모였어요. 우리 바울 선교회. 그렇지만 재정 지원은 안디옥교회가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디옥교회가 출석수와 재정 증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바울 선교사 수도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교회 때문에 되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같이 발전시켰다. 그러면 돼요. 발전시켜 돼서 IMF 같은 때는 정말로 1달러에 850원을 하면 2,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깜깜했었어요. 97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 선교가 그렇게 주로 우리가 지원하니까 바울 선교에게 큰 타격은 사시는데 안디옥교회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1년 예산 안 세우니까 1달러에 얼마 850원 나오는 것을 고집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달에 1,4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율도
2,000원에서 1,800으로, 1,800에서 1,600으로, 1,600에서 1,000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교사들로 고난은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1,400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맞추고 환율도 1,400을 내오고.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IMF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봤고, 그때 막 직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서부터 헌금이 줄어든다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몰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몰아주니까 헌금 줄들 안 해요. 그래서 23년 동안 계속 상향 곡선만 쓴 거예요. 그래 따라서 바울 선교도 한 서너 달은 추천했죠. 그렇지만은 물론 우리만 지원한 건 아니지만은 큰 목소 그때는 지금은 더 우리가 조금만 해도 되지만 그때 벌써 오래지잖아요. 많이 우리가 했었을 때 안 좋게 바로 그렇게 믿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기수배를 우리는 못 지르잖아요. 한 번도 결함이 없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 풍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나님은 더 자상하신데 우리가 자꾸 의심을 만들어가고 걱정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선교를 얼마나 좋아하신가 그런 것도 느끼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당시 이제 IMF 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래서 선교비를 줄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줄이지 아니하고 더 그 현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거의 80% 90%까지 했죠. 네. 그 한율 맞추려. 네. 선교사님 좀 개인적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젊은 초창기 시절에 그 기도원에 가셔서 어머니의 신앙을 회복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언급은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책에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좀 진보주의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적 지식과 신앙에 너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제 초년 목회를 고향에서 했어요. 마침 그때 목사님 교육장 비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도망가다시피 기도원으로 가서 신학 4년 공부하는 것이 갈등으로 남으니까 용기가 없잖아요. 목회하고도 쉽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로 씻어내듯이 신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상처를 주어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라면 큰일 나죠. 씻어내버렸어요. 또 오로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러나 뭐 그것이 표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라 그때 그래서 제가 금식도 참 많이 하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대목 같으네요 거기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더군다나 신학생은 뺏상 말은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도 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용기도 얻고 금식하면서 주님도 교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4년 신학생을 메마른 신령들이 좀 촉촉해지기도 하고 그런 대목. 그때 이미 결혼하셨던 또 상황이셨어요? 결혼했죠. 결혼하고 얼마나 머물리셨어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얼마 머물렀어요. 네. 한 3개월 네. 머물렀어요. 그런데 첫 애기 낳고 바로 도망가 버리시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힘들으셨었겠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저였는지 그랬었어요. 예, 이동규 선교사님 그 가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출이죠. 네.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뭐 기도 제목은 어쨌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제 재림 시기가 가까운데 어쨌든 온 세계가 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이죠. 그리고 또 나로서도 노년이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말씀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쉬하지 않는 영성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가 주님 부르심을 가도록.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자꾸 한국에 추락해가지고 교인수도 줄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좀 젊은이를 붙잡고 많은 생명들을 끌어오도록 다시 한번 용기 가지고 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리고 선교계가 활력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에는 되겠죠. 마지막으로 57년, 45년의 목회 그리고 12년의 어찌 보면 본격적인 선교사 생활을 시작한 57년의 성역을 이제 해 오셨는데 우리 후배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덕담이 있으시면 한 말씀. 요새 세상이 하도 이 지식 정보가 발달하고 핸드폰 있잖아요. 저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마귀의 유혹의 덫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많은 지식 정보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별것이 다 있잖아요.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카톡은 어디 시간 걸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성을 갉아먹는 무슨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게임을 하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럼 24시간이다. 예수님께 몰두해야 된다. 성경 보라. 그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 전했으니까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잖아요. 그래 좀 더 많은 요청을 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결국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젊은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큰 요청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밖에 없다 생각했었는데, 아무로 뭐 21세기 교회 부흥 방법 아무리 연구해봐야 부흥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고 무릎 꿇는 데 들어가고 그러라고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보겠네요. 네. 사실 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결혼하신 지가 부사님 결혼하신 지가 제가 만 56년이에요. 와, 56년. 네. 같이 동역자로서 또 친구처럼 또 내주자로서 아내로 이렇게 같이 56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사모님, 성함이 사모님 성함이 최영순 사모님. 최영순. 네. 잘 있어요.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한번 사모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또 선교사로 다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남겨주시면 아마 보시면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영순 내 아내 57년 동안 햇선 57년이니까 네.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 자녀를 성교사로 나갈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고맙고 그래요. 예수님 모실 가까운데 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내 자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사로 쓰임 받은 거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은 줄로 알길 바래. 그리고 더 잘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참된 선교사 되기를 바란다.
잘 있어. 네. 목사님 연세, 이제 선교사님 연세가 지금 83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바람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 모세도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는데 우리 정말 바울과 같은, 바울보다 더 먼 곳, 먼 지역까지 이제는 뭐 교통이 더 편리해지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90개국이 넘는 지역들을 지금 바울처럼 순회하시면서 또 바울 선교사들을 또 돌보시고 또 모든 또 선교사 목사님들에게 선교적 이 열정을 또 불어넣고 계시는데 정말 모세처럼 120세 이상 우리 목사님 강건해 하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 선교의 선교사이시고 창립자이시고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동희 선교사님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ach yes to me.